신명기 5장입니다.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 교독하시지요. 13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유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7절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앞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눴고 또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있는데 그게 안식일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구약적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주일을 잘 지키는 거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년이 되어지면 1년의 농사를 짓지 말라고까지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토록 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일하지 않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날 중에 11조와 이 안식일을 정해서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기억함으로 그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규례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냥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일하지 않았던 것 같이 이제는 신약이니까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하지 않는 거다, 이런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창조를 하시고 안식에 아담을 참여하게 하신 것과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걸 기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토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거기 있는 거고,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안식, 평안, 그것만이 참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그림에 매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이루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주일을 감사함으로 지내야 될 줄 압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근데 인류 역사상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이 살인 사건으로 시작해서 인류 역사상 살인이 끊이지 않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살인을 하게 될까?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거론할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지요. 왜 인간이 존귀하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 동물과 전혀 다른 존귀한 존재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상이 누구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죽인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이지,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야 살인하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육신의 생명만 제거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동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간을 진화론에 근거해서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질로 보는 거예요.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다. 사람의 목숨보다도 그들은 혁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죽이고 쉽게 죽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그냥 물질이야, 그냥 존재했다고 없어지는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도 쉽게 죽이고 자기도 쉽게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 근거한 세계관,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 속에서는 살인이 그저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살한 어떤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이 자살했을 때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어요. 성도 암흑에 막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아찔해요. 교회를 교회답게 볼 수 없는 게 그런 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분노를 갖게 되지요. 근데 분노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에는 그냥 화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노가 이걸 어떻게 되갚을까? 어떻게 되갚을까? 근데 그냥 하나 받았으니 하나 주자가 아니거든요. 분노하는 마음에는 내가 하나 받았을 때는 둘, 셋, 열, 백을 복수해주고자 하는 그 복수심이 분노 속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살인이 계획해가지고 일어나는 살인도 있겠지만은 그 분노 속에서 순간적으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분노가, 그 감정이 사람의 이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폭발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마음을 다스리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분노 속에 어떤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그릇된 판단,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증오심, 이게 다 삼형제예요. 이 삼형제. 이런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는 마음 속에서 질투가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 속에서는 증오심이 생기고, 내가 없었으면 참 이런 말들이 부모가 자식한테 이게 나중에 연결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인격적인 살인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기도 하는 겁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자녀에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대한 증오심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어떤 장애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증오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를 하게 되어지면은 저놈만 없었으면은, 쟤만 없었으면 내가 1등 했을 텐데, 내가 최고였을 텐데, 내 목적을 이루었을 텐데, 쟤 때문에 내가 안 돼. 자기 실력 없고 자기가 부족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그냥 음해하고 깎아내리고 짓밟고,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이 아주 그냥 잘못된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증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라서 살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건 사람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배후에 어둠의 영,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이 어딨어? 있긴 어딨어? 현대인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게 뭐냐 하면은, 귀신은 꼭 머리에 왜 남자 귀신은 없는지 몰라요? 꼭 여자 귀신만 있어요. 머리 이게 흐트러 놓고 하얀 옷 입고. 이상하잖아요. 귀신이 있으면은 남자 귀신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의 귀신은 성경적인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에 의한 잘못된 귀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불만, 불평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그냥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격동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그 도영이가 온 가족 식구, 아버지, 어머니, 조카, 형수들, 형들, 조카들 다 그냥 도끼로 죽인 사건,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존재가 자기에게 그걸 죽여라 이런 강한 압박감을 줬고, 그거에 밀려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가족을 죽였다. 그리고 가족을 땅에다가, 앞마당에다 묻는데, 땅을 파는데, 삽으로 파는데 그냥 모래 파듯이 그냥 파여지더라. 그래서 거기다 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그렇게 범죄하도록,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왜 죽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였는지. 내가 나하고 이제 뭐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편을 죽였어요. 남편이 좀 이게 힘들게 하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해요. 예, 가족들이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같이 여행을 가면서 보니까는 뭐 정상적이지 않더라, 남편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아내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는 그냥 술 먹은 상태에 있고 자꾸 힘들게 하니까는 순간적으로 남편을 죽였더라고요. 지금 그 감옥에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 남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요, 순간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 자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모님 얘기를 하잖아요. 자살의 영이 있어요. 자꾸 그냥 뭐 차가 지나가면 그냥 팍 뛰어들고 싶고, 애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칼로 자기 배를 팍 찌르고 싶고, 그런 충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절제를 하니까는 안 했지, 절제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차가 오는데 뛰어들어서 자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귀신의 영이 쫓겨나간 다음에서부터는 그런 현상이 싹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살한 집에는 계속 자살한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악한 영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런 놈은 세상에 놔둘 수 없어. 저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악을 내가 심판한다? 그건 월권의 행위라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개인의 어떤 그 자격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은 다르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안중근 그 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제 시대 속에서 일본군과 대적해서 싸우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또 6.25 때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이니까. 자, 그러면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물론 육신을 죽이는 것은 뭐 당연히 살인이지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인격적으로 계속 모독을 해가지고 뭐 요즘 그러잖아요. 그 댓글에 뭐 별욕을 다 하고 인신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댓글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저 나 하나 떠나면 되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장하는 것, 이거는 간접살인이에요. 간접살인이지만은 실질적인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뭐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 못지만은 뭐 던진 돌에 깨구리가 맞아서 죽는다고 하는 것 같이 그저 익명으로 그냥 단을 음해하고 욕하고 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어 가지고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요즘 사회는 이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쉽게 뭐 사람을 묻지마 살인해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그냥 뭐 이유 없이 죽였다, 살인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즘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인격 모독을 통해 가지고 인격 살인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과거보다도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면은 이건 제도라기보다는 인격을 살해하는 것과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노예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까지 하는 일들을 과거에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청교도가 미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영국이 어떻습니까? 그게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적들이 신사가 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짐승과 같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인격 모독과 더불어서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죄인 줄을 모르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미국과 영국 사람들이 노예를 그렇게 노예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팔고 막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살인의 행위는 아니지만은 결국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을 갖게 되어지면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고 태연하게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행위.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행위는 뭡니까? 실족게 하는 거예요. 실족게. 예?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서 실족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선 목회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참 강하게 작용되지요. 일반 성도가 잘못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목회자가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아예 실족해가지고 신앙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일수록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책임 있게 무겁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그게 뭡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를 아니하고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엉터리로 살게 되어졌을 때에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신자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아예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낭만케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리다라고 우리가 치부해서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굉장히 엄중한 일이다.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막고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이 무서운 영적 살인을 행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지요.
뭐 이슬람과 같은 경우에는 개종하게 되어지면 뭐 가족의 인연을 끊는 건 고사하고 뭐 갖다 죽이기도 같은 가족인데도 갖다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 이런 것도 영적 살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단이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그냥 꼬드겨가지고 혼란하게 해가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은, 이건 뭐 자기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영혼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조금 더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전도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게 간접 살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책임을 내가 너한테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은 우리의 몫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전도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전도할 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를 왜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내가 전도를 해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나가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를 때려 죽이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나를 때려 죽일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비록 믿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오하거나 멀리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글쎄 마음은 고마운데 가는 길이 다르니까 너는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겠다 이 정도지, 그렇게 원수같이 이를 갈고 달려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지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만 죽이면은 그게 살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죽여봤습니까? 사람을 죽여봤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닭 한 마리에 죽여보세요. 닭 한 마리에 닭 잡아먹으려고 닭 한 마리 잡아보세요. 닭 잡는다 해주면 닭을 죽여야지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닭을 잡을 때 보면요, 그 생명이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잡아먹도록 하셨으니까는 잡아먹기는 하는데, 그 생명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뭐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냥 치킨 먹으라는 거 부담 없이 먹지요. 그건 부담 없이 먹는데 집에서 기르는 거 잡아 먹어봐 그러면 아주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죽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살인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실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게 아니거든요. 과실치사일 뿐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해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대가는 지불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살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한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책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살인이다라고까지 발전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 제사가 있어요. 도피성.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요소에다가 도피성을,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고, 도피성엔 제사장이 살고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잡아다 못 죽이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면 죽여도 그 안에 있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면죄부를 받고 나와서 활동해도 누구도 그를 해하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실치사는 살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죄인을 처형하는 게 있잖아요. 사형을 해가지고 참 큰 죄를 진 사람들을 사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건 살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직접 심판해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누구에게 명령해가지고 죽여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건 우리 인간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살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거지요. 육신의 죽음과 나아가서는 영혼의 멸망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는 군대 가가지고 총 드는 거를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병역을 대신 감옥에서 치르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당방위와 전쟁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지요. 도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식구를 막 다 죽이려고 그래. 가만히 그냥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가 온 가족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걸 막으려고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걸 정당방위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살인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 내 생명을 보호하고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행위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을 죽였다 하면은 그거는 정당방위로서 살인이 아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조금 전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지만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침략을 했어. 그럼 B 나라가 자기의 그 나라와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략자와 싸워서 그걸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는 나중 문제고, 분명히 전쟁은 내가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벌어지는 이 살인의 행위는 그거는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성가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나도 좀 힘들고 해서 좀 빨리 마칠까 합니다. 중간에 이제 결론 맺기 전에 광고를 하면은 이제 환경이 거의 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손님 대접할 음식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잔디를 깎고 세팅하는 일은 토요일 날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을 내셔서 올라오셔서 마무리 행사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영혼을,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그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때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도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반대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망나니로 살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는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다가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수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믿는다가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존중하고 두 번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언제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두 사람이 서로 힘이 다퉜어요. 한 사람이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를 와서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죽이자. 그리고 몰래 이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죽이려고 갔더니 뭔 소리가 나, 방에서. 뭔 소리가 가만히 들었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그 사람이 나를 와서 죽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동을 받고 그가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건 원수를 갚고 보복을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 사촌 형님이 세상적으로 하면은 참 잘 나가던 분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은퇴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주도에서 24시간 알바를 하고 계세요. 말이 알바지 이제 그게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1살짜리가 그냥 막 무시를 하고 지금은 40이 좀 안 됐나 한 사람이 그렇게 갈구고 그냥 그렇게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하다 보면은 원수가 되는 거지요. 그래도 분노가 생기고 그냥 어떻게든지 저놈을 그냥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나한테 한 거 몇 값절로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게 육신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주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멋진 말로, 어떤 행위로 보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알긴 해야지요. 아멘은 했지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다. 우리가 참된 믿음에 있을 때에 내 안에서의 주의 사랑이 발현돼 가지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찌 살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간단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면은 또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어. 그러면은 그에 연관된 사람들은 상관없이 자기 부모를 죽인 내가 또 원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나를 원수를 갚아. 그러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 갚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수의 관계가 발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가문과 어떤 가문은 대를 이어서 원수지간으로 산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그걸 끊어야지, 그거를 원수를 갚는 것으로 보복을 함으로써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무조건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은 그게 가능하지만은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거지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를 바로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나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인함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인함으로 내가 지는 것이며 더 악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인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으로 정체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